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네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있다, 내 것이 오되. 아멘. 이투스 교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변에 우리 지인들 아직 섬기는 교회가 없고 또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네이버와 유튜브에 익투스 교회 상담마트 검색하시면 신앙생활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 특공대는 토요일은 1시부터 3시까지, 주일은 또 3시부터 5시까지 각각 2시간씩 진행됩니다. 우리 미니 붕어빵 함께 만들어서 아름다운 발걸음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보상을 이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떤 보상을 바랍니다. 제가 전도 한 5명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잘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주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또 내가 열심히 피같이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한 주에도 몇 번 예배합니까? 새벽기도, 수요일, 주일 이렇게 하면 막 10번 넘는데요. 내가 이렇게 빠짐없이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께서도 나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안 해주실 수도 있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이제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복 받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조금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편안하게 생각했을 때 특별히 교회 안 다녀도 뭐 크게 복 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교회 안 다닌다 해갖고 뭐 저주를 받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을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그러면 뭐, 교회 다닐 거 뭐 있는, 뭐, 교회 때 찾고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으로 쫙쫙 내 이야기만 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통성 기도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게다가 주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으니 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데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제 명령하실 때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기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보다 더 높게 여기고 너는 그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에게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남기는 그냥 내가 타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한테 보상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이게 남는 것이 없고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교회 계속 다녀도 되나? 이런 회의가 들게 될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돈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하시겠습니까? 돈도 안 되는데. 아이고, 그냥 교회 때를 치아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즘에 우리 신대원에 그 지원하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후배들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해봤자 장사가 안 되거든요. 누가 교회 옵니까, 요즘에?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없대요. 저도 우리 익투스 교회 하지만 지금 성도도 없고, 이거 뭐 계속 월세 내야 되지, 수도세 내야, 전기세 내야 되지.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이거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쁨 말고는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나오고, 아, 내가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아들이 2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둘째 아들은 그나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원 없이 살긴 살아, 물론 망하지만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아갖고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한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나서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아보긴 봤잖아요. 물론 망하지만은.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재산을 받습니다만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재미없게 그냥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망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망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이제 했는데 첫째 아들이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너 왜 들어오지 않느냐. 둘째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느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잔치하자꾸나 라고 아버지가 말했을 때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 번도 불순종한 게 없는 거예요. 평생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그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죄 짓고 살아온 동생은 살찐 송아지 잡아주면서 왜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제가 평생 아버지의 뜻대로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불만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보상 안 해줍니까? 여러분, 염소 새끼가 돈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내 번 돈 전부 다 교회에 다 같이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은 저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이게 돈이 되는 장사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는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왜 화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기 때문에 화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빨간색 보세요. 염소 새끼 이꼴 돈이라는 것이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합니까? 왜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 줍니까? 저는 기분 나빠서 동생이 돌아온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첫째 경에 지금 불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첫째 아들이 가진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받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성도들 둘러보세요. 여기 회장님 몇 명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여기 의사 몇 명 있습니까? 두 명? 여기 교수님 몇 명 있습니까? 세 명. 나머지는 맨날 기밥만 하나 팔고 맨날 보험하고 차 팔고 내가 차 못 팔면은 질질 짤고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끌어모아가 다 교회 갖다 바치고 자녀들한테 욕먹고 그럼 뭐하는 짓인가 그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저 엉뚱한 동생한테만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솔직한 말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복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돈 버는데 똑똑하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는데 왜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무슨 보상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했으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1,000만 원 복을 줘야 되는데 1,000만 원은 그냥 아무 지금 응답도 없잖아요. 첫째 아들의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살찐 송아지는 둘째 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뭘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섞여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내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고 그럼 저는 못된 동생 교회도 안 다니고 헌금도 안 했어요. 저 동생은 11조가 어디 있어요? 전도 언제 했어 동생이? 맨날 지하고 싶은 대로 술퍼 마시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 사주면서 내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몰랐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바로 아버지의 것이 모두 내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맨 처음에 둘째가 재산 받을 때 첫째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각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들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 1,000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000원만 주죠. 하나님은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수 있어요. 왜 안 줍니까, 여러분? 줘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물질적인 축복만 받았구나. 아, 내가 성이 안 찼는데? 하나님, 내가 평생을 내가 헌금했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줍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왜 물질적인 축복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또는, 왜 물질적인 축복만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왜 물질적인 축복은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물질적인 축복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함몰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안 해주실까요? 해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만 아니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을 한번 보세요. 저 넓은 하늘, 태양,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거예요. 태양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못 사지. 태양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그 넓은 바다 다 여러분들 거예요. 그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도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자꾸 낭망하고 실망하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자 하시면서 1만 달란트 이제 그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를 이제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해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며 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서 나오다가 이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고 멱살 잡고 그 돈 갚아내라라고 이제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1만 달란트하고 또 100데나리온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제대로 계산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했잖아요. 100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급여에 해당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치고요. 바로.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니까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졌으니까 1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하면은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꽤 큰 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갚아라 하면서 멱살 잡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자, 1만 달란트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1데나리온이 아까 전에 하루 급여 10만 원이라 했으니까 6,000데나리온을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그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6,000데나리온이니까 이거 곱하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억이네, 6억. 그런데 6억이 1만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6억 곱하기 1만 개 하면 1,10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어떻게 세지고? 이거 세지도 못하잖아요. 아니, 제가 무슨, 머리가 좀 나쁘니까, 봄이가 말로, 일반적인 성경은 못 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 뭐냐면, 셀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니네 천만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주일 준비, 이제 우리 새벽 기도 이제 하려는데, 새벽 기도 직전에 제 아내가 밥 안 치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목사가 밥 안 치는 사람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밥 안 치는 사람 맞지? 안 그래요? 목사가 밥 좀 안 칠 수 있지요. 뭐 그거 갖고 신경질 냅니까? 목사가 밥 안 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짜증내갖고 새벽기도 설교 때려치우고 교회 때려치우고 목사 때려치우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1만 달란트예요. 그리고 목사가 밥 안 치는 게 뭐 그래 대수라고 안 치지? 에? 여인의 그 가냘픈 손으로 18인분 밥 섞고 무거운 거 물 씻어갖고 왜 여자가 해야 돼? 남자가 해야 돼 지금 무거운 거. 안 그래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아. 여러분 오늘 우리 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아니 소고기국 한 그릇 안 줬다고 1만 달란트를 버려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해줬다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버립니까? 이게 첫째 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비교할 걸 해야지요. 소고기국 한 마리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하고 어떤 게 맛있습니까? 소고기국이 맛있긴 맛있지. 솔직히 만나 있잖아요. 사막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그 만나 맛없어요. 그거. 소고기국이 더 맛있습니다. 전에 경산에 가면 그 남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소고기 구워 파는데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거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요. 너무 비싸갖고. 저도 우리 부모님하고 한 5년 만에 처음 갔어요. 너무 비싸갖고. 그런데 그 집에 가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입에 살살살살 녹아프더라고. 여러분들 그 남산의 그 고기하고 만나하고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만나는 맨날 줘요.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줍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줘요. 그래갖고 지겨워. 맛도 없어. 그래갖고 막 짜증냅니다. 고마 주이소이가. 이거 말고 맛있는 남산 고기를 주세요. 이거 말고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러잖아. 여러분들 남산 고기가 맛있습니까? 만나 고기가 맛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1만 달란트. 굳이 여러분들이 자꾸 돈으로 지금 여러분들 갈 거 없고 내가 지금 자꾸 하나님한테 돈을 요구하니까 물질적인 축복만 자꾸 찾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8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상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보상을 바라고 믿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소고기 국 한 그릇, 염소새끼 한 마리 때문에 삐지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정신 나갔습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신생, 바람 앞에 덮을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 몰랐던 첫 번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소복 입고 한 걸음하고 사람 생명하고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까? 죽은 건 아니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제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물론이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 다시는 목마르지 않, 다시는 배고프지 않, 영원한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 입고 한 걸 안 입다고 삐진다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입다고 삐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보상. 그게 바로 주님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자체예요.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쏘고 있고 간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놔 주세요. 여보, 밥 안 치세요. 밥 안 치야 됩니다. 성도들 밥 안 먹일 겁니까? 물고기 굽어서 주민들한테 너희가 주라 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아까 계산해봤잖아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요. 이 얼마인지 셀 수도 없어요. 그 말은 셀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원한 축복.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복의 자체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 기분 나쁘죠. 평생 아버지 말 듣고 순종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새벽기도 맨날 하고 전도 맨날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해줬다고 삐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첫째가 몰랐던 거 두 개 있어요. 첫째 뭐죠? 지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 거. 그 다음에 동생을 또 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여러분은 죽어도 안 죽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요. 그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